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63장 16절과 1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치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상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강팍케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컨대 주의 종들 곧 주의 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아멘. 오늘 오후는 63장, 64장 두 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60장에서부터 62장까지는 시온의 회복, 곧 우리를 구원하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제 증거하셨는데, 이제 이 63장과 64장은 그런 미래적 소망을 떠나서 오늘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타까운 현실을 이사야가 또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안타까워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63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의 대적과 어떻게 싸우고 계시는가를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답하시는 문답의 형식으로 말씀이 전개됩니다. 63장 1절 봅니다. 에돔에서 오며 홍의를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자가 누구뇨? 그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자가 누구뇨? 그는 내니 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하기에 능한 자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털을 바른 자 같으뇨? 만민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털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을 인하여 무리를 밟았고 분함을 인하여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적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히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노함을 인하여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을 인하여 그들을 취케하고 그들의 선혈로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아멘. 1절부터 6절까지는 내용상으로 보면은 상당히 참담한 말씀이 그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적과 어떻게 싸우셨는지 친히 이사야의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오전에 살펴보았던 62장 1절에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렇게 쉬지 않고 하나님께서 홀로 3절에 보면은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원수 대적을 싸워 이겼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에돔은 역사상의 에돔으로 보실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악한 대적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 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내가 본적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 일하실 때에 손 놓고 있었다는 겁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것을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홀로서 외로이 싸우실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대적과 친히 홀로 싸우시는 모습들을 많이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께 손을 모아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광야를 거쳐서 홍해를 건너려 할 때 애굽의 군대가 뒤쫓아오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앞에서 한탄하며 네가 우리로 하여금 이곳에서 장사하게 하려 하느냐 원망할 때 모세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싸우십니다. 근데 이때 모세가 가만히 있을지어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마 모두가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기도하는 우리 열린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원수를 밟으시고 우리를 시온의 영광,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6절까지의 말씀은 60장으로부터 62장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의 구체적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63장 7절부터 64장까지는 참으로 안타까운 우리들의 모습이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비춰지는데 말씀 봅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 찬송을 말하며 그 긍휼을 따라 그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치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의 사자로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 사랑과 그 긍휼로 그들을 구속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신을 근심케 하셨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자, 지금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이사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 찬송을 말하며 그 긍휼을 따라 그 많은 자비를 따라 우리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그 은총을 말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전달합니다. 보십시오.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치 아니하는 자녀라.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의 사자로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 사랑과 그 긍휼로 그들을 구속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높이 드시고 안으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난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동참하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 사자와 더불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고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높이 들어서 영광스럽게 하셨는데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왕조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셨는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지난날 역사 속에서 10절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신을 근심케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무슨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속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주의 성신을 근심케 하였다. 혹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근심케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오전 예배 때 우리는 너는 나의 기쁨이라, 헵시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오히려 헵시바가 아니라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고 있다면 그 다음 말이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돌이켜서 우리의 대적이 되시고 친히 우리를 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오후 예배를 통해서 꼭 마음에 새기실 말씀은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자가 되지 말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삶을 지키고 보호해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로 나의 백성이다, 이들은 거짓을 행하는 거짓을 행하지 않는 자녀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건지신 분 아니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근심되게 만든다면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참 잘 살 수 있어요. 근데 교회 밖으로 나가면 이 세상이 너무 험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도 평신도 생활 40년 넘게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근심하지 않게 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짓지 않게 하려면 하나님과 매일매일 데이트하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잖아요. 세상에서는 큐티도 있고요, 또 매일 묵상도 있고요, 매일 성경 읽기도 있고, 많은 방식들이 있습니다. 우리 열린가족 여러분들, 어디에 있든지 내가 기도하는 처소를 정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꼴방에서 기도하라고. 교회 나올 수 있는 처지가 못 되신다면 내가 기도하는 골방을 정하시고 매일매일 주님과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근심케 하지 않는 우리 성도님, 근심케 하면은 우리의 대적이 되시고 우리를 치신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1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날을 추억하여 가로되 백성과 양무리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자가 이제 어디 계시뇨? 그들 중에 성신을 두신 자가 이제 어디 계시뇨? 그 영광의 팔을 모세의 오른손과 함께 하시며 그 이름을 영영케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로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깊음으로 인도하시되 말이 광야에 행함과 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신 자가 이제 어디 계시뇨? 우리 11절부터 13절 말씀까지를 보면 마지막 서술어가 이제 어디 계시뇨? 주님 어디 계십니까?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를 떠나셨다? 주님이 우리를 떠나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이제 어디 계십니까? 주님 어디 있사옵니까? 혹시 우리가 삶 속에서 주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혹시 외친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나의 자녀요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해서 하나님을 근심케 함으로써 주님이 우리를 떠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곁을 떠나셨다는 겁니다. 14절은 지난날을 해보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때의 모습입니다. 여호와의 신이
그들로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고 주께서 이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지난달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우리는 목자가 양을 인도하여 꼴을 먹이는 것처럼 편안하였고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영화로운 존재였는데 이제 주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을, 이 외침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15절 봅니다.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초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의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긍휼이 내게 그쳤나이다. 이게 현실입니다. 주의 그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긍휼이 내게 충만하나이다가 아니라 내게 그쳤나이다. 그리고 주님 어디 계시옵니까? 이렇게 이스라엘은 지난날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망각하고 주님을 배신하는 자가 되어서 주님이 떠나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음을 한탄하며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16절 주님 돌아오시옵소서 기도합니다. 16절 봅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치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상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강팍케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컨대 주의 종들 곧 주의 산업인 지파들을 위하여 돌아오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였어 우리의 대적이 주의 성소를 유린하여 싸우며 사오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칭함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피폐한 삶을 주님께 고백하며 주여 이제는 돌아오시옵소서. 우리가 지난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을 때 그때 우리가 아버지라 불러야 했는데 우리가 아버지의 품을 떠났는데 이제 고난 중에 고백합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설사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우리를 모른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변함없으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라고 이 백성들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64장 1절부터 또 주님께 고백하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원컨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의 앞에서 산들로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대적으로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열방으로 주의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의 생각밖에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의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예로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깨달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하나님 이제 이 땅에 강림하사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옵소서라는 그 간구를 계속하여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하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신 것을 본 것처럼 묘사하고 있죠. 하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신 적이 있나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예, 단호하게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예. 자, 우리 오후가 되니까 조금 나른하시죠? 하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시는 장면이, 그 놀라운 장면이 있습니다. 예, 출애굽기 19장 16절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 말씀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실제로 이 땅에 강림하셨고, 사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우리가 다 죽는 줄로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뵙고 그 앞에서 먹고 마셨더라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놀라운 기록이 출애굽기 19장 16절부터 쭉 나와 있죠. 자, 봅니다.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상기석에 섰더니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친히 강림하셨습니다. 그 뒤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다 하는 표현이 나와 있죠. 예. 저는요,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제 이 하나님 강림 장면을 찾아서 이 말씀을 보고 쿵 하는 정말 가슴이 내려앉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뵙잖아요. 영적으로.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친히 강림하시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뵙잖아요. 그러면 여기 지금 이 장면에서 70장로가 모세와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어요. 그런데 이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은 모세가 40일 동안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산 밑에서 어떤 일을 합니까? 그 70장로가 그 아론이 어떤 일을 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우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 금송아지가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우리의 하나님. 그렇게 타락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 장면과 그 장면이 매칭이 되면서 제가 쿵 하고 놀래버렸어요. 아, 우리가 이런 존재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혹 아닌가. 하나님을 친히 뵙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신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배신할 수 있다는 겁니까? 이게 우리라는 거죠, 이게. 오늘 지금 이 63장, 64장에서 만나는 이스라엘이 자기 조상적 때 하나님이 친히 강림하셨다는 사실을 다 들었고 지금 이 표현하는 장면은 마치 자기들이 눈으로 본 것처럼 선명하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했다고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다시 기도합니다. 5절부터 이스라엘이 기도하는 장면이 마치 우리가 기도하는 장면과 너무나 닮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5절 봅니다. 주께서 기쁘게 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 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우리가 죄짓고 하나님 떠난 지가 이미 오래되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현상이 벌어진 지가 참으로 오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처지를 고백합니다.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았어.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제약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는 범죄하였고 우리의 의는 더러워졌고 여기 부정한 자 가장 대표적인 부정하다 고백하는 자가 나 환자들 아닙니까? 얼굴을 가리우고 살아야 하는 자, 사람들 곁으로 다가갈 수 없는 자, 무리에서 동떨어져 살아야 되는 그러한 자와 같이 우리가 더러워졌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자기를 고백합니다. 7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우리로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우리들 중에서는 이제 감히 주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붙잡는 자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상황이 이와 같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돌아보면 그래도 참 감사하죠. 우리는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와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5절 보십시오. 주께서 기쁘게 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신다. 우리는 비록 고난한 과정 속에 있지만은, 우리가 비록 죄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리라 다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붙드는 자로서 날마다 간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삶을 살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렇게 바벨론에서 참담한 삶을 살면서 주님의 구원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8절 봅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지늘기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여호와여, 분노하지 마옵시며 죄악을 영영히 기억하지 마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이스라엘이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날마다 쇠폐해져 가고, 우리가 비록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못하고 주님을 붙잡지도 못하는 그런 죄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라고 다시 고백하고 아버지라 부르고 나아가서 놀라운 고백이 또 하나 나오죠. 하나님은 토기장이십니다. 이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이 고백 속에는 놀라운 것이 숨겨져 있죠.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순간 나는 없어집니다.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 앞에서 내세울 게 있겠습니까? 주장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토기장이가 토기를 어떻게 빚던, 만들어진 토기가 왜 저를 이렇게 빚었습니까? 라고 주장할 수 없는 거잖아요. 놀라운 이스라엘의 고백이 여기서 나타난 겁니다. 죄 가운데서 살다가 이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고자 하니 자신을 돌아보게 된 거죠. 자신을 보고 자신의 가장 부족했던 부분, 자기를 주장했던 그 부분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내 맘대로 살았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죠. 주는 토기장이십니다. 우리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주는 토기장이십니다. 아멘. 주는 토기장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피조물입니다. 아멘. 9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과히 분노하지 마옵시며 우리의 죄악을 영영히 기억하지 마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열조가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의 즐거워하던 것이 다 황무하였나이다. 이게 참담한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예배할 처소도 이제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 드릴 장소도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12절 이렇게 마지막으로 주님께 간구합니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오히려 스스로 억제하시리까? 주께서 오히려 잠잠하시고 우리로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리까? 이 말씀 속에는 우리를 이 괴로움 속에서
건져 주시옵소서라는 애잔한 목소리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만약에 우리를 돌아봐서 내가 아버지의 자녀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 아니라는 느낌이 든다면 오늘 이 이스라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간구하고 애절하게 주님을 부르듯 우리도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338장 부르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을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338장입니다. 찬양 드리고 오늘 주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토기장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성신을 근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338장 찬양합니다. 우리 손들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기도 찬양 드립니다. 전부 여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전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짓기 위하여 배 흘려주세니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영원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하는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배 흘려주세네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권 권능 받아서 주 앞에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짓기 위하여 절 흘려주세네 고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자녀되고 주님의 백성된 저희들을 돌아보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황폐한 환경을 돌아보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이 주님께 간구하듯이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주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삶의 피폐한 현장 속에서 우리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는 하나님을 토기장이라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나됨을 내려놓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주의 성신을 근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사온데 돌아서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아버지 앞에서 죄짓는 저희들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죄악의 손길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님 지켜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열린 가족들이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주님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열린 가족 모두 되게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